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씩 좀 학구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복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복음 말씀의 주제는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죠. 등장인물은 주요 인물로서 이제 사두가이파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종교를 주관하던 그 사두가이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세 그룹이 모여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구성은 흔히 하는 얘기로 액자형입니다. 액자형. 옛날에 이제 국어학 공부할 때 보면 그죠? 액자형 소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액자형 소설. 소설이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야기 속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액자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복음이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부활 논쟁을 하는 이야기 속에 이 사두가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사두가이들이 쓰는 방법이 액자형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게 귀율법이라는 이렇게 논쟁 방식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논리학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어떤 증거를 대기 위해서 또 나의 어떤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율법이라는 겁니다. 귀율법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을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즉시 그것의 잘못을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어떤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가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약간 좀
얘기가 좀 꼬이고 어렵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지? 그러니까 네가 틀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우 있죠, 그죠? 누가 막 남편이 막 나 어제 술을 안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안 먹었다고? 그런데 왜 신발장은 저쪽에 나가 있고 냉장고 문이 열려 있고 그래? 술 먹었잖아. 이게 기류법입니다, 기류법.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사두가이들은 약간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두가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 세상 삶이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야. 저 세상, 내 세상 이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예를 한 가지 들겠다고요. 그러면서 7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남자 여자 비율은 똑같지만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자를 다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장계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여자가 귀한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근데 후사는 이어야 돼. 그럼 딴 데서 여자를 구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그 형님의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는 거 형사취수제도라고 부릅니다. 고대 시대 때 이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생이 또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은 거죠. 근데 차례대로 그냥 이 집에 막 배가 끊기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7명이 이제 다 이제 후사 없이 죽었어.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선생이 얘기하는 대로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가미를 들이우는 거죠. 답이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논리를 이제 꺾으려고 이렇게 올가미를 들이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죠.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나 이런 걸 잡잖아요. 근데 바람은요? 바람은 그물 사이를 빠져나가죠. 예수님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십니다. 오히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오히려 차원이 다른 세계로 훅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과는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고, 특히 에르고숨, 끼숨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내용, 계시 내용. 우리 인간 존재가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거든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개미가 여러분들 가정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그 가정사를 이해할 수 있게 지나가는 개미가? 이해할 수 없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인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살기도 힘든 존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느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막 어떻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분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계시죠, 계시. 10개자, 보여줄 십자.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드러내셔야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이제 뜰기나무, 불타는 뜰기나무 형상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면서 에레고숨, 끼숨,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난 있는 존재 그 자체다, 이런 얘기죠.
직관적으로 이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느님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하느님은 논정으로서 이해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 계신 분을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마치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는 행위하고도 비슷해요. 그죠? 사랑이 해석이 되나요? 사랑이 이렇게 측정이 되나요? 생일날 네가 나한테 목걸이 5만 원짜리 사줬어. 그러면 너의 사랑은 신사임당의 사랑이야. 신사임당 정도의 사랑이야.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잘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이 사랑은 그런 물질적인 가치, 계량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짚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서 만나는 어떤 수염 달린 어떤 분이 아니라 활활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중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가서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삶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진리를 참고하는 화두라는 게 있죠. 그죠? 불교에서는 화두라는 것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에 이제 닿고자 하는데, 화두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이죠. 의문. 뭔가 우리가 막 생각이 막 산란하니까 한 가지 의문이 되는 문제를 하나 생각하면서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로 뛰어들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구가 활구라는 것이 있고 사구라는 게 있어요. 활구는 살활자입니다. 활활 살아있는 문구. 사구는 죽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사구를 가지고는 아무리 참선을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활활 살아있는 그런 문구를 가지고 참선을 해야지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사변적이고 또 언젠가 이루어질, 언젠가 만나게 될 하느님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는 결코 우리는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사실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율법에 갇힌 죽어있는 신앙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활활 살아있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을 살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죽을 사자, 사두가이, 너는 사두가이의 삶을 살냐? 아니면 살생자, 생두가이의 삶을 살려느냐? 하나가 더 끼어있죠.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지금 율법학자들은 마음은 예수님 편에 있는데 또 차마 또 이렇게 사두가이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옆쪽에 붙었어요. 근데 내일 되면 어떻게? 딴 데 또 붙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거는 왕두가이죠. 그죠? 다니엘 왕자.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두가이로 살 거냐? 왕두가이로 살 거냐? 아니면 활활 살아있는 생두가이로 살 것이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활활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우리 일상 한가운데 나보다도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또 이웃을 통해서 그분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